요즘 교회의 안팎에서 오늘날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들을 잘 살펴보면 누가 그것을 살펴보든지 간에 교회가 위기 상황에 있다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 위기가 어떤 것인지, 어떤 종류의 위기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지 교회가 영육 간의 위기를 만났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좀 더 세밀하게 잘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힘을 합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서 또한 어떻게 위기를 타개할지 생각을 짜내서 대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논하고 서로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모임이 부쩍 많아진 것도 이런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처한 어려움들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소되고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확신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가 크고 작은 또 영육 간의 위기에 처한 것만은 사실이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당면한 이러한 어려움들 또 영적, 육적 위기들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 1서 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러한 교회 안팎에서 다 동의되어지는 교회가 당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지 그 해답은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그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위기, 그 위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 거짓 교사들, 선생들, 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진리를 양보해버린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진리의 왜곡 상태, 그것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던 당시의 초대교회 그 수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이 무엇인지, 그 영적 전쟁의 과정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금 사도 요한은 당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사도 요한은 몇 가지 측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내용의 요점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어떤 용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로 표현한 다양한 영적 수준의 성도들이 다양한 위기 속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라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태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매인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그 동기를 부여하는 바탕이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당하는 위기,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그것이 무엇인가? 이 시점에 와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어려움이다, 위기다 하면 뭐가 어려움이고 뭐가 위기인가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볼 때에 위기 상황이지요. 자, 그런데 교회가 당면한 위기라고 할 때에는 좀 더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진리의 왜곡 상태가 왔다 하는 측면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지고 세속적인 삶과 그 물결이 밀려 들어온 상태, 그것을 우리는 또한 가장 중차대한 입장에서 그것을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위기도 위기이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도록 도전하는 위기는 바로 그런 진리의 왜곡 상태, 또 진리의 왜곡 상태로 인해서 오는 우리 삶이 왜곡되어진 상태, 그것을 우리는 좀 더 깊은 차원에서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의 성도들도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해답을 제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가 누구냐라는 질문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 어두움에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기억하라고, 그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오늘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모인 교회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지만 나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고 있지만 내 방식대로 내 생각을 따라 내 경험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삶의 특징이 그 깊은 곳에서부터 배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점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보여져야 되고, 그것이 분명히 보여질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일컬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붙잡아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그 인생의 발걸음을 떼어가면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본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겪는, 또 겪을 수 있는 위기 또는 영적 전쟁의 상황과 관련해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적그리스도적인 성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말은 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든 불평하는 이야기든 아니면은 말, 행동,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 행동 또는 상황의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기반으로 되어진 말이면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고의 틀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오는 말, 행동 모든 것은 다 우리는 수긍하고 그것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그 행동을 잘 따져보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혹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의 근본적인 중심이 거기에 배어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 바탕, 그 방향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적인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그 특징의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부인되어지고 자기 주장만 살아있는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적그리스도적인 성향 혹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배어있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안에 잦아들어 있지 않는 모든 것이
사실은 적그리스도적인 텐던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점을 첫 번째 특징으로 꼽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19절입니다.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같이 있을 때는 속한 것 같이 보였는데 어떤 이유로 나가고 난 뒤에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 이 사람, 이 경향은 원래부터 우리 안에 속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런 겁니다. 비슷하지만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듯한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주장이나 행동을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한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모든 삶의 양상들이 비슷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해서는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슷하지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과 그 교훈과 이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청산유수거든요. 이단들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말로 대항을 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뜯어 살펴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멀리 어떻게 세력화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혼란스러운 순간을 만나면 유언비어들이 난무합니다. 요즘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사실처럼 비슷하게 포장되어서 돌아다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운 순간들이 도래하면 유언비어들이 난무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비슷한데 틀린 것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현상들은 우리를 위하는 것 같으나 교묘히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이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가 비슷하지만 틀린 존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어떤 양상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내가 이것을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 내가 이것을 당신 집안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 내가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 여러 가지 그렇게 너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내면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교묘하게 마음을 흔드는 거지요. 우리는 이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상, 그런 모양의 움직임들을 오늘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하지만 틀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더불어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현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앞에 닥친 위기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라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실체가 어떤 성향을, 어떤 텐던시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은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은 너무 명백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적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이진 현상이 무엇이며 그것 앞에서 승리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 세 번째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들은 것 뭡니까? 복음이죠.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 속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복음의 원리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컨트롤되고 핸들될 수 있도록 내 삶에 대한 주권을 내가 갖고 있던 그 주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복음이 내 삶을 움직여 가도록. 처음부터 들은 것을 내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니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있음을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들은 복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역사하면 이것은 들은 복음의 말씀대로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마귀의 역사, 어떤 검은 세력 혹은 어두움의 권세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주로 뭘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주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순간에 도래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그런 취지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로 표현하면 in Jesus name입니다. in Jesus.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표현이 내게 효력이 있으려면 내가 그런 기도를 효력 있게 드리려면 내가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에 내 삶을 드리지도 않고 복음의 영향력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 거함의 향기가 너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여금 빛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심지어 어두움의 권세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자연적으로 일어납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군대를 가면 군대에 아주 특수부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미군의 특수부대 네이비실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잘못된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이름을 들어도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듯이 그런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을 납치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네이비세일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의 한 일은 차치하고라도 그 네이비세일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두렵고 떨리고 그 마음이 오금이 저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내 삶의 주권을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께 내어드리는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있게 되어지고 그 있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 처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두움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세력, 위기를 조장하는 사람들 아니면 또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어떤 존재들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서 나가면
납치한 납치범들이 네이비실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일단 그 어둠의 권세가 기가 죽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런 점을 언급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점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 어두움의 순간, 영적 전쟁과 같은 방불한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책도 세워야지요. 그러나 그 대책을 세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고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런 영적 전쟁의 상황, 위기의 순간을 가져오는 그 세력이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접했던 처음 들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도록 우리 삶의 주권을 복음의 능력 앞에 내어놓는 것.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행할 때에 어떤 종류의 어두움의 권세로 말미암은 영적 전쟁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도래해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당시에 거짓 사도들로 말미암아,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흐트러져 있고 영적인 상태가 나빠져 있던 성도들에게 이것 세 가지를 회복하라고, 기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 점을 기억하고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붙잡고 모든 어떤 종류의 영적 전쟁의 상황이라도 어떤 종류의 위기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위기의 순간과 영적 전쟁의 순간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